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물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르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주시마 약속한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의 사명, 그리고 세계 복음의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민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참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그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단에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해 하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첫 번째로는 아무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뿌려온 말씀. 두 번째로는 마음에 뿌리운 말씀.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또 고백합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아주 반가운 얼굴로 정다운 얼굴로 웃으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째려보지는 마세요. 웃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우리 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좀 13장의 말씀이 좀 길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데 특히나 지금 방금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몇 번요? 몇 번? 3번. 13장에 무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쵸? 좀 독특해요.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3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드물어요.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비유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제가 농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씨를 뿌려요, 제가. 그런데 씨를 흙을 좀 파가지고 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흙을 좀 판 다음에 심은 다음에 흙을 덮어주는, 흙도 덮어주는 게 많이 덮어주는 거, 좀 얇게 덮어주는 거,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씨를 이렇게 던지면서 뿌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면 씨를 막 이렇게 던져서 뿌렸다면은 말 그대로 씨가
좀 뿌리면서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뿌리면서 좀 바람이 불었다면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씨앗은 좀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어떤 씨들은 이게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밭이 아닌 길가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씨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씨앗 종류가 몇 종류가 나와요? 4종류가 나와요. 어떤 씨는 좀 멀리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런 것들은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 씨앗은 흙이 돌이 많아가지고 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싹이 날 때는 이 씨가 사람으로 말하면 힘이 있는 씨앗일까요? 아니면 힘이 아주 약한 씨앗일까요? 약한 씨앗이죠. 왜요? 씨에서 이제 겨우 힘을 내가지고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왔는데 뿌리가 큰 나무처럼 고목나무처럼 뿌리가 막 깊게 내려가 있겠냐고요. 싹도 조금 나왔고 뿌리도 조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흙이 아닌 뭐가 있었다고요? 돌만 있었다고. 돌만. 돌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있어봐야 얼마큼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5절 말씀을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 말씀 시작. 해가 도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으니까 이 씨앗이 뿌리가 나왔긴 나왔는데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 씨앗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가 나니까 강한 햇빛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뿌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햇빛에 타져버리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있으니까 뿌리는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도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라는 거예요? 가시가 막 있어가지고 이 싹이 자라는 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더 이상 자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앗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곳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말하는 거구나. 그럼 맨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인가 보구나.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씨가 어떤 씨앗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 이 씨앗의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씨앗이 어떤 씨앗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천국 복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참 사랑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어떻게 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악한 자가.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20절, 2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건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아듣기도 하고 깨닫기까지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요? 말씀을 인하여요. 말씀을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 그 믿음의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깨달음에도 받고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은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도 하고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인한 어려움, 환난, 역경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또 볼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 위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의 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돌짝밭 때 떨어진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돌짝밭 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정반대예요. 어떤 어려우며 세상의 염려와 이리와 재리. 저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내일은 뭘 먹지? 아, 다음 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애들을 키워나가지? 늘상 그러한 생각, 그러한 염려, 그러한 고민, 그러한 걱정. 저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삶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50일 기도를 학교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이 배경훈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염려와 이리와 재리, 이런 고민과 염려, 걱정,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흔들더라고요. 얼마가 필요하잖아. 얼마가 들어가야 되잖아. 너희 자녀들은 어떤데? 너의 믿음의 삶은 어떤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염려, 걱정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했던 것처럼 차에 있을 시간에는 늘상 계속해서 배경 목사님의 그 강의를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차 안에서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내 스스로의 그 약한 믿음, 그 어처구니 믿음을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5년 전에 거, 3년 전에 거, 1년 전에 거, 기록 나오는 대로 계속 들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인 저로서는 제가 바로 서야 된다고 늘상 제 스스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짐을 했거든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어떻게 정확하게요? 어떻게 확실하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 건지,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 분명한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세 번째 말씀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백영훈 목사님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백영훈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냐고.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아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미세하나마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백영훈 목사님도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동행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영훈 목사님에게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 참된 진리, 그 참사랑의 마음, 그 참된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알게 할 수 있을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음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제가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저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밭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 거라고. 그 1000년이 끝나면 이제 둘째 심판, 둘째 사망.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조금도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1000년이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저희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분명히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두 번째 씨앗은 자라지 못한 것, 그렇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햇빛이 비치니까 타져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기운을 막았다는 것,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정말 놀라워요.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쁜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밭에 뿌려져 있는 씨앗들.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시작. 24절부터 29절까지 읽을게요.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한테 왔어요.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 뿌리셨잖아요. 그거 맞죠? 맞다고. 그런데 가라지가 보이던데요. 주인님, 이 가라지들 어떡할까요? 저희들이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뿌려놓고 갔구나. 뽑지 말아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라게 내비둬. 이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다 자랄 때까지 다 그냥 내버려둬. 내가 다 자란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 끝놈들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거예요. 거두는데 다 거둔 다음에 가라지들을 먼저 따로 골라내려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따로 골라내가지고 단으로 다 묶어버리려는 거예요. 묶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워버리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왜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아주 협착화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배경 목사님이 아드님이 어제 결혼을 하셨대요. 결혼식을 끝나고 또 서울 나가서 집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 집회를 끝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교인들은 참 힘들겠다. 참 고생되겠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그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고. 어떠한 복이요? 어떠한 핍박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고.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핍박,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신명기 29장 한번 볼까 합니다. 신명기 29장이요.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로 9절 말씀, 신명기 29장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이후의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니네들이 광야 생활했지. 근데 놀란 게 있어. 신기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니네들 옷이 막 낡아져서 막 못 입게, 못 쓰게 돼버렸니? 너네들 막 새 옷을 사가지고 막 갈아입고 그랬어? 너희 신발은 어때? 뭐 2살, 3살 때 걸어 다닐 때 너희들이 신었던 신발 있잖아. 그거 다른 사람 아니면 어디 가서 사서 너의 발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그 신발을 맞춰서 구해서 사서 신었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 바로 왕이 행했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이 생각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면은 8절 1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대적 누구요? 마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문 사자처럼 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랄 때 믿음 생활을 안 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같이 묻어서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온갖 악한 것들로 나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충 타협하면서 같이 묻어나가면서
발을 이쪽에다 담궜다. 이쪽에다 담궜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악한 것에 우리는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되냐면은 그렇게 살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사무엘상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나와서 사울왕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을 맞이하면서 막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런데 내가 저 다윗보다 더 나은 게 뭐야? 더 얻을 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 나라밖에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면 그게 다지.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딨어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사울왕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앞으로도 살아나갈 그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 다윗은 어떠한 욕심에 사로잡혔었어요? 밧세바라는 여자요. 그렇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노래하고 찬양할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럴 때 그 누굴 어떠한 전쟁이요? 골리앗을 죽이고 왔거든요. 그때도 다윗은 고백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외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한순간에 그러한 자기의 삶을 온데간데 없이 오직 욕심 하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윗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 여쭤볼 생각,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탐심은 물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이 이 탐심에서, 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라 가졌으면 다 됐지. 아니, 나라보다도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 그거 하나를 사울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많은 나날들을, 많은 세월을 송두리째 다 허비하고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정말 깨닫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백용 목사님만 훌륭하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김주영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조영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조영문 목사님 아들 조명재 목사님도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외에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훌륭한 목사님들인지, 그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들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은혜들을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밟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주를 넘겨받아라.
오실 기도가 맞춰졌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번 제가 50일 기도를 학교를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이게 40년 만에 깨닫게 된, 내가 백영훈 목사님을 한빛교회를 안 만났다면 이 깨달음은 아마도 못 깨닫고 천국에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또한 오직 예수님 교회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은 왠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생일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정녕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